인생의 헛됨과 우매의 비참함을 계속 강조해온 전도자는 오늘 12장에서 그의 설교의 결론을 맺는데, 그의 설교의 결론은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서의 본분은요, 내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그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살아있을 동안에를 전도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장 12장에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지혜를 추구해야만 되고,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가치를 두어야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다 됐어,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때가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요 근래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제가 사회도 하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넘게 전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사회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저 스스로를 보니까, 그래, 이제도 내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나도 저분들에게 자리를 물러주고 가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청년의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만 산다면
그때가 청년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편 하나님을 너의 창조자로 표현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혈기가 왕성하고 그의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년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재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늘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여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말은 백발의 노인이 죽을 때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져 보약도 소용없이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아멘.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줄, 금그릇,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러한 것은 금과 은에 대한 언급은요, 사람의 생명은 매우 귀중하다라는 전도자의 표현입니다. 이 귀중한 생명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줄과 금그릇,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가 참 헛되고 헛되다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존귀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유한한 존재다,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유한한 존재인 동시에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인 동시에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마르뚝 신화가 있는데 이 창조설화를 기록해서 정리한 그러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요, 인간을 하등동물로 보았습니다. 어때서 하등동물로 보았나? 신들을 섬기기 위한 하등동물이 인간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 기이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그런 동시에 내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자기 일생을 통해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생 솔로몬은 자기의 영화를 누리며 즐기기보다는 지혜자로 살기로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자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다. 또 그는 탐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경구들을 만들었다. 설교자는 격려를 주는 말을 탐구하여 찾았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교훈은 정직하며 진실하다. 아멘. 전도자는요, 평생 지혜의 전파에 힘썼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전도자처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신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요, 성공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요, 이 지혜를 세상의 처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지식이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신적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지혜는요, 묵상과 궁구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규태가 항상 밥을 먹을 때 급하게 먹지 말고 국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면서 궁구를 해라,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먹고 나니까 그렇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사람의 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골로 가가지고 집을 하나를 얻어놓고 거기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집중해서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성경 읽으러 가고 한 번은 이 안경 가지고 사람들한테 안경을 다 전부 다 돋보기 만들어주고 안경을 다 나누어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참 귀한 사역이다. 참 귀한 사역이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전도자는요, 열심으로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을 터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 수없는 이 설교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막내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소문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점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기에 힘쓰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좀 쓸데없다, 시간 간다, 지겹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너덜너덜한 성경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느냐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불렀던 찬송,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찬송을 한번 계속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에 대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책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아멘. 여기 11절 하반절에 한 목자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의미는 지혜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한 목자,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되지 않는 공부, 연구는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물론 사람이 해야 될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부라면 그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될 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유명해졌는데 독재자들의 그 독재를 돕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부는 결국 쓸모가 없다. 하나님을 전제로 공부하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보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계속 연구하고 매진하고 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던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지 않는 것이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분 정말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모든 집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에 무슨 일이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쭉 인생이 헛되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강조한 전도자는 이제 사람의 본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라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꼬람되어 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보고 있기에 주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대할 때 꼭 이 유물론자들은요, 바벨론 사람 같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항상 하등 인간으로 천하게 생각합니다. 내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내보다 나으면 질투하고 내보다 못하면 사정없이 밟는 것이 이 세상의 바벨론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유물적인 것이나 염세적인 철학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요, 결론적으로 신본주의의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더 이상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것은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지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본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신본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본주의자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꼭 오늘 전도서 12장 결론의 말씀에서 나는 인본주의자인가 신본주의자인가, 나는 유물론자인가 염세주의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신본주의자로서의 생활, 하나님 제일, 성경 제일,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을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